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두 절씩 함께 읽고 마지막 두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절씩 교독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있으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주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계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긴 여정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있을 일에 대한 말씀 마태복음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후에는 예수님이 정말 이 말씀에 이제는 실제를 이루시려고 십자가로 나아가는 말씀입니다. 주여, 오늘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은 자이므로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말씀 끝부분을 잘 듣고 정말 주님 오실 때 의인들 편에 들어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입술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대언자로 섰습니다. 하나님이여 거짓 없이 온전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분명한 말씀을 애매하게 만들거나 뚜렷한 말씀을 흐릿하게 만드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밝은 말씀을 그대로 온전하게 빛으로 전하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 교회 주의 권속들에게도 듣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주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 같은 감동과 떨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자가 예수님이 자기 영광으로 온다 그랬습니다. 오늘 보시다시피 말씀이 본문이 참 깁니다. 그래서 짧지만은 제가 분명한 어조로 분명한 말씀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 전할 테니까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그렇게 듣지 않으셔도 바로바로 듣는 족족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길어서 그렇지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인자가 예수님이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분명한 거죠. 앞으로 오실 때는 어린 아이처럼 오지 않아요. 구유에 오지 않아요. 만민이 볼 수 있도록 영광으로 와요. 온 우주가 환히 밝게 영광으로 와요. 그 영광은 바울이 다메섹 가다가 예수님을 보고 눈을 못 뜬 그 영광으로 와요. 그때는 그 영광의 권능을 또 함께 보이는 자가 누구냐면 천사라 그랬습니다. 모든 하늘의 사자들이 예수님을 호위하고 와요. 예수님 힘이 없어서 아니고 그게 예수님의 권능이에요. 아마도 우리가 말하는 그냥 천사가 아니라 그룹이라고 말하는 천사들 중에 천사들도 올 줄 몰라요. 미가엘이 천군을 데리고 불말과 불병을 타고 올 것입니다.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영광으로 오니까 영광의 보좌죠. 자, 그러면 이 영광의 보좌라는 것은 뭡니까? 왕이라는 겁니다. 보호자는 왕이 앉는 것이고요. 재판장이 앉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왕이 앉는 것이고 또 옛날부터 왕이야말로 최고 재판장입니다. 우리가 34절에도 제 설명이 틀리지 않다는 게 답이 나와 있죠. 그때 임금이 그랬습니다. 이 임금은 바로 인자요. 왕을 말합니다. 예수님입니다. 이미 16장 27절 28절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와, 여기서 새로운 게 발견되죠. 인자가 오늘 보면은 자기 영광이라는데 아버지의 영광이라고 했어요. 아버지 것이 내 것이라 그랬죠. 요한복음에 보면 말하면 예수님이 아버지여, 창세 전부터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누렸던 그 영화로움으로 오늘도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 전에 뭐하고 계셨냐? 하나님은 아버지와 같이 동등하며 동일한 영광교에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장 27절에도 이미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와서 뭐 하냐면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러면 영광을 가지고 와서 사람에게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 영광에 걸맞는 그 영광이 의미하는 바면 재판장의 권세와 영광이란 말이죠. 그대로 자기 하실 일을 할 것인데 그것이 각 사람 행한 대로 갚는다 그랬어요. 자, 19장 28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바로 이것이 주님 다시 오실 때입니다. 환란이 다 지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 그러잖아요. 옛 하늘이 다 떠나고 없어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12제자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때 누가 심판하는 권세를 얻을 거냐, 누구는 백성의 자리에 설 거냐 할 때 예수님이 여기서 분명히 말해줬어요. 나를 따르는 너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아까 16장에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는다 그랬고 19장에서 제자들은 12지파를 심판한다 그랬고요. 그러니까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얻는다 그랬죠. 그러면 이 권세를 줄 자인 예수님 자기는 당연히 왕이고 재판장이신 것이죠. 그렇죠. 자, 이런 같은 맥락에 있는 말씀들을 볼 때 이 한 절만 가지고도 아하, 32절 이하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겠구나 이미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16장 19장 이야기단 말이에요. 16장 19장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아버지의 영광을 와서 재판할 것이고 그때 사람들에게 갚아준다. 대표적으로 제자들은 같이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얻을 거다. 이게 우리가 이미 읽은 말씀이기 때문에 딱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아, 이거는 왕으로 오셔서 재판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자, 32절 보십시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첫째,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읍니다. 행한 대로 갚은다 그랬는데 갚는 과정이에요. 어떻게 하냐? 처음에는 모아요. 어떤 사람도 빠짐이 없습니다. 두 번째,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그들이 뚜렷한 특징이 나타나므로 특징에 따라 어떻게 한다고요? 구분한다 그랬어요. 특징에 따라. 보세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그랬죠. 사람이 물론 성경에는 제물을 바칠 때는 염소도 제물을 바쳐주기도 합니다만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좀 있다가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눈 것처럼 뚜렷한 구분이 지어지는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농사를 안 지고 가축을 안 키워보다 양염소를 구분할 수 있잖아요. 뚜렷한 특징에 따라 나눈다. 세 번째요. 오른편과 왼편에 두리라. 이스라엘 사람도 그렇고 오늘 우리도 그렇지만은 오른편에 있는 자가 왼편으로 가는 거 배웠고 왼편에 있는 자가 뒤로 뺑 돌아가고 오른쪽으로 뒤에 가서 붙는 경우도 없어요. 한 번 갈라지면 끝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즉 이거는 단순한 구분이 아니고 분리입니다. 세 가지요. 모은다, 특징, 뚜렷한 특징에 따라 두 부류로 나눈다. 그리고 이거는 다시 변개가 불가능하다. 분리시켜버린다. 이 세 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재밌어요. 분명히 아까 마태복음 16장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예요. 우리가 가족 단위로 심판받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별로 심판받는 게 각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나눠요? 인구수대로 나누는 게 아니라 두 개로만 나눈다 그랬어요. 그러면 오른편에 있는 사람하고 왼편에 있는 사람이
각기 그 사람의 삶을 보면 다 다르겠죠. 그런데 어떤 큰 특징이 한 가지로만 나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지금 여기는 각 사람의 상급의 높낮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뒤에 가면 우리가 다 알았지만 영생과 영벌은 크게 한 가지 기준으로 나눠서 두 부류로만 나눈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준이 뭔가가 나와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오른편에 들어야겠죠. 양쪽에 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상을 좀 많이 받든지 적게 받든지 보장이 앉든지 말든지 일단은 이쪽에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그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정말 중요한 거. 절대로 왼편에는 들어서는 안 되겠기에 가장 공통된 대분리의 기준 한 가지. 이걸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 줍니다.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 이제부터 잘 들으면 돼요. 왜냐하면 이 판단의 이유가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이 사람의 판결 선고문이 뭐냐면요. 복받을 자들이요. 이게 선고문이에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러분 진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경 집사님 진짜로 내가 셀 수 없는 머리수를 셀 수 없어요. 새까맣게 노란머리, 흰머리, 빨간머리, 검정머리, 대머리 그냥 쫙 있는데 어린애, 큰애 뭐 거의 좀 기분이 안 좋고 뭐 이 장신, 단신 막 쫙 있는데 그 중에 강인이 형 딱 불렀어요. 일단 오른쪽으로 갈 사람 강인이 형 오른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대단할까? 이게 두려우면서 얼마나 황홀한 목소리 아닌가요? 말이죠. 황홀한, 주께서 내 이름 부르시는 그 황홀한 목소리. 오른편의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스럽던 너희를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이렇게 복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다르게 표현하면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에게 복을 많이 선포하셨어요. 그런데요.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복선언보다 다시 오실 때 하실 복선언이 제 보기에는 훨씬 더 강하고 커요. 봐보세요. 이 땅의 제자들 또는 이 땅에서 만났던 사람들에게 이런 복을 선언한 사람 있습니까? 베드로에게? 이런 적은 없어요. 베드로에게 최고 복을 선포한 게 뭐냐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하기는 하늘의 혈육이 아니요 하늘이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 교회를 세우리냐고 내 교회 이야기한단 말이죠. 또 혹시 예수님께 칭찬을 많이 듣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도다. 백부장 대단한 칭찬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칭찬을 듣는 사람은 없어요. 주님이 오실 때는 다시 오실 때는 정말 구원받은 자들에게 더 이상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복을 선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진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선포를 받게 됐냐? 여기가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정말 그런 이야기 했죠. 선한 일 한 사람은 천국 가야지. 이런 사람들 제가 그렇잖아요. 도둑놈들이라고 자기가 이 땅에서 선을 하면 뭐 얼마나 해간다고 한 10년어치 해놓고 영원을 보장받겠다 이런 도둑놈 싶어라고. 그런데요. 예수를 믿으면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선한 일을 하겠어요. 근데 그거를 영원한 가치로 계산해 준다고요. 예수 믿는 게 전제예요. 자 보세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헐벗었을 때 뭐예요. 입혔고 나그네들 영접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오기 갇혔을 때 찾아와 봤다. 이거는 예들입니다. 이거 말고 또 있겠죠. 다른 것들 많이 있습니다. 울고 있을 때 닦아주었고 다리를 절고 있을 때 어깨동무 해주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죠. 한마디로 인간의 연약한 순간과 도움이 필요할 때에 도와주었다는 겁니다. 필요를 채워줬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선행입니다. 선행. 아 그러면 여기서 지금 주님이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35절 시작에 내가라는 표현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에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꽤나 못된 인간들을 봅니다. 선행 또는 사회복음 구제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구원하신다 라는 식으로
여러 이론들이 그래 나오는데요. 공통점은 한 가지예요. 예수 이름을 빼놓고 구원을 논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 선행 또는 의로운 행위들, 불법을 정법으로 바꾸는 것들, 성경이 그걸 강조하긴 하지만 하나님 없이 불법을 정법으로 바꿨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경우는 없어요. 그건 매우 한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 진짜로 바로 우리의 작은 선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주님이 안 오시고도 이룬다는 식으로 말한다든지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라든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이 쓴 책에 그 앞에 개요를 봤어요. 거기 뭐라고 되냐면 서문 같은데 오늘 한국교회 구원받은 신자가 5%, 교회 나온 사람 중에 5%, 95%는 예수 안 믿는 사람, 목사들 중에 85%는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분이 뭘 가지고 그렇게 통계낸지는 모르겠어요. 뭘 근거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도 그걸 굳이 신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했을까는 이해할 만해요. 봐보세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경우에도 지금 말하는 것 같은 이런 사람들 구원 받겠습니까? 선행을 하면 고아원 세워가지고 어린애들 돌봐주면 구원 받는다. 테레사 수녀가 힌두교인이란 말이에요. 마을의 수녀니 그 여자 방에 가면은 그 힌두 그 그림이 있어요. 거기에 이 명상하던 여자란 말이에요. 예? 요하던 여자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병을 치료해주고 낫게 해준다는데 사실 그것도 아니에요. 거기 온 사람 중에 우리가 좀 실상을 알아야 되는데 거기 온 사람들이 병이 호전될 수 있는 사람도 있었는데 호전시킬 수 있는 치료를 한 건 아니고 그냥 조용히 죽을 수 있도록 돌봐주는 정도밖에 안 했다 그랬어요. 테레사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해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치료를 하면 살 수 있는 사람을 더 이상의 치료를 하지 않고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조용히 스르르 죽을 수 있도록 그냥 마지막 어떤 돌봄을 해줬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적극적으로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라 이런 말이 들어있거든요. 적극적 생명 유지가 들어있는데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성녀라고 칭함을 받는데 뭐 좋다 그렇다 합시다. 그렇더라도 힌두교 신을 그림을 그려놓고 해서 명상을 했다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은 그렇게 주장한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가 그러니까는 작은 말씀 하나라도 빼먹으면 안 돼요. 뒤에를 집중한다고요. 줄일 때, 배고플 때, 뭐 나그네 될 수 있는데 35절에 누구에게 했냐고요. 누구에게? 내가 그랬다고. 내가. 예수님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면 2000년 전에 역사적 존재로서 예수님을 인정해야 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야 돼요. 지금 예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께 해야 어떻게 돼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도대체 눈이 어디부터인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를 빼놓고 뒤에 있는 행위들에 집중하여 예수 행위들이 굳이 교회가 아니더라도 예수가 아니더라도 선을 행할 때 성경에서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예수도 그렇게 외쳤단 말인 거예요. 그렇게 외치고 눈을 뜨고 보라고요. 그렇게 외쳤는가? 아니에요. 내가 그랬어요. 37절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의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35절, 6절을 강조하면 속으로 한번 의문이 들 거예요. 예수님 그럼 2000년 내내 이 땅에 계시던지. 아니 계시도 않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공양을 한단 말이야 도대체.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양평이 다 물어봐요. 주님,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느 때에 또는 어느 상황에서 어떤 조건에서 우리가 주님을 본 적도 없는데 언제 주님 앞에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언제 영접했고 옷을 입혔으며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뵈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은 한 적이 없다라고 말해요. 이게 단순히 겸손하려는 게 아니고 진짜로 아니 나 사람도 예수님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난 못 봤어요. 우리나라에 가면 죄수 보는 몇 번 나 사는 예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정말 겸손이 아니라 사실을 말한 거예요. 우리 그런 적 없다고. 그때 예수님이 깜짝 놀랄 얘기해 주시죠. 임금이
임금이라고 그래.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아, 너희가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내 형제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구나. 그러면 한 목사요, 아까 당신이 한 말은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보세요. 당신의 이야기는 분명히 내가 그래서 예수님께 하는 것만 주님이 기억하고 영원한 상을 준다, 그 나라를 준다 했는데 예수님 지금 뭐라 그러냐? 말 맞다나 예수님도 알고 우리도 알지만 예수님의 육체는 지금 여기 계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거라 하지 않았냐? 그러면 그 말은 곧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고 여기 나온 것처럼 그렇게 하면 주님이 구원을 준다는 얘기 아니냐?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게 맞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신학적 문제가 발생하죠. 아니 로마서의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는 건 뭐고 여기에 지금 마태복음 말미에 와가지고 선행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은 뭐냐? 이게 모순이거나 조화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뭐라 하냐면 분명히 두 가지 말했거든요. 나에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나에게 해야 되는데 내 형제에게 한 것을 나에게 한 것으로 여겨준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내 형제가 누구냐가 중요하겠죠. 관건은 이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세운 법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세운 법이 그러거든요. 그렇다 나는 육체로 이게 없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한테 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거 오케이 맞아. 그런데 나에게 했다고 말한 것은 내 형제에게 한 것을 가지고 지금 나는 나에게 한 걸로 받아준다. 그때 이 사람들은 아 그랬군요 하고 이제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법을 따르면 형제가 누구냐죠. 예수님과 동일시될 수 있는 형제가 누구냐입니다. 이 사람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으로 여겨진다는 겁니다. 자, 이건 좀 이따가 한꺼번에 한번 우리가 풀어볼게요. 이제 왼편 있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똑같이 말씀합니다. 똑같다는 같은 원칙을 가지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 중에는 주님 앞에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렇게 주의 무서운 음성을 들은 분은 없습니다. 제가 저번에 새벽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인내를 경험하는 시간은 언제까지냐면 호흡을 멈출 때까지라고. 언제까지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기다리냐? 호흡을 멈출 때까지. 삶에서 큰 병에 걸렸다, 사업에 실패를 했다, 또는 가정에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 내가 몸에 장애를 입었다, 이런 건 하나님이 아직 버린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언제까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가 있냐면 숨이 붙었을 때 회개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은 그거는 아직까지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편에 달린 강도가 그가 일생에 한 건 뭐예요 도대체? 근데 마지막 호흡이 닿기 전에 주님을 불렀단 말이에요. 거기까지가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고 막 우리는 그만 읊어대지 않을게 죽기 전까지는 고백합니다. 그잖아요. 그러다가 때를 놓친 사람이 많아서 문제지. 근데 분명한 사실은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가 주님이 우리를 인내해주는 시간이에요. 반대로 말하면요. 그때까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막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전 호흡을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부정하는데 다 내뱉으며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전생이 반 하나님을 살았다는 겁니다. 90 몇 프로 아니고 100%라는 얘기예요. 100%. 마귀와 저주를 받은 마귀처럼 저주를 받은 자들입니다. 전생에 하나님 앞에 결국에는 마귀라고 인정받고 마귀의 사자들과 예비된 영원한 물. 그러니까 마귀하고 똑같이 죄를 짓고 마귀 자식이라고 정체가 밝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 주님 뭐라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지 않고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했습니다. 이 영원한 불이 마음에 안 든 사람들은 이건 영원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제가 사실은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제가 지옥에 대해서 논문을 썼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는 사실 할 말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복잡한 이야기를 하려는 얘기가 아니니까 그냥 주신 대로 볼게요. 어디로 들어가요? 영원한 불에 들어갑니다. 끝이 없이 타는 데로 들어갑니다. 혹시 이 불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다. 왜? 나는 영원하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 또는
이게 어떤 의미일까? 형벌일까? 교육일까? 씻기는 정화해버릴까? 이렇게 이상한 주장들 하는 사람인데 궁금하시면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대답해 드릴게요. 지금 이 설교 시간에 그걸 다 말씀드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신 대로 합니다. 영원한 불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이 지옥이라는데 불못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 이 천사입니다. 사실은 타락한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이 들어갑니까? 본인이 그걸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마귀의 자식 되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인격적인 분이라 그의 선택을 그대로 존중해 준 겁니다. 가라고 그래. 네 아비 마귀한테 들어가라고.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속죄의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영원한지 한번 봐볼까요? 마귀를 위한 속죄 방법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습니까? 말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별이니까 영원할 수밖에 없죠. 속죄의 방법이 없는데. 근데 그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속죄의 방법이 없는, 속죄의 계획이 전혀 하나님이 세워본 적이 없는 그것으로 동일한 처에, 이게 마귀하고 동일한 처우를 받는 거예요. 처우라는 말도 너무 고급스럽습니다. 형벌을 받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유를 말해줍니다. 내가 줄일 때 먹을 것 안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했고, 나그네될 때 영접하지 아니했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했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꼭 반대네요. 근데 우리 주님이 말했어요. 내가 그랬거든요. 또 내가.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죠. 예수님을 공경한다면 당연히 할 수 있고 예수님을 믿고 좋아한다면 이건 말려도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안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보세요. 44절. 주여 그랬어요. 주여. 마태복음 7장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때 나이 와서 주여 주여 하리라. 바로 그 상황의 실제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주여를 부른 사람들이에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 또는 이 심판이 무서우니까 주여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도 공양하지 않는 그런 못돼 먹은 짓을 우리가 언제 했단 말입니까? 예수님께 핑계를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 봤던 달란트 비유와 비슷하죠. 보여주거나 이런 소리를 하지. 우리에게 언제 그런 걸 보여줬다고? 언제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내가 이걸 안 했다 그래? 내가 그래도 제법 구제한다고 돈도 좀 쓴 사람인데 당연히 주님이 오셨으면 내가 주님 앞에 맛있는 거 하나 대접 못 해주겠냐고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주님 앞에 오른편에 간 사람하고 왼편에 간 사람들하고 보니까 생각은 크게 다르지 않네요. 근데 판단이 완전 반대로 나왔죠. 여러분, 그 다음 말씀으로 가기 전에 제가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모인 사람들, 이 세상에서 몇 년이나 살았을까요? 우리 아람자면 한 25년 그랬지, 아까. 몇 년 정도? 80년? 모르죠? 10살 먹고 죽은 사람, 100살 먹고 죽은 사람. 각기각색이겠죠. 근데 우리 주님이 여기서 지금 뭐라 했어요? 너희는 나에게 했다 그랬죠. 무슨 말일까요? 하루 했단 얘기인가요? 일생을 그렇게 살았단 얘기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는 가끔 이런 걸 가지고 인생 중에 있었던 어떤 몇 가지 계기를 말하는 것이냐? 쉽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말할 때는 너희는 나를 이렇게 대하였다, 대하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여기 양편의 사람이 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나이로만 따져도 각기 인생의 길이가 얼마나 다를 것이며 환경과 조건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다른 걸 안 따졌다니까요. 네가 얼마나 부자였기 때문에, 네가 건강했기 때문에, 네가 잘생겼기 때문에, 네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또 네가 뭐랄까요? 사람들과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또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나라가 평안한 때였기 때문에, 아니면 그 반대로 너는 참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너는 부족했기 때문에, 너는 누가 이걸 가르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너는 나라가 참 어려울 때 살았기 때문에, 전쟁 때 살았기 때문에,
나라 없는 소름을 겪을 때 살았기 때문에, 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 살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일절 말 안 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생활 환경 조건 무관하게 가능했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2017년 3월 1일 하루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 한편에 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은 후부터 일생을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고, 한편의 사람들은 몇 년을 살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던 간에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게 예수님께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 한쪽은 회고 한쪽은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똑같은 답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군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왜? 예수님이 이들을 자기와 동일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왼편에 있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뭐 안 믿는 거 두말할 거 없고, 믿는다고 하지만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일생 동안 여러 환경의 변화가 있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다고 안 했다고요?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언가 문제인가요? 여기서 벌써 드러난 게 뭐냐면 환경과 조건의 문제가 아니고 심장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각자의 상황과 형편은 논하지 않았다니까요. 상을 많이 주고 적게 주는 게 아니라 영생과 영벌을 나누는 이 딱 대분리에서는 딱 한 가지 기준만 얘기했다고요. 이 한 가지 기준은 각 사람의 형편을 따지지 않아요. 오직 하나 뭐예요? 예수님께 했느냐 안 했냐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했느냐 안 했냐라는, 했느냐 안 했냐를 따져보는 기간은 언제예요? 일생이에요. 했느냐 안 했냐를 따져보는 상황과 조건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어떤 조건이든 간에 불문하고 했느냐 안 했냐를 따져보겠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핑계댈 게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에 일생을 줬기 때문에요. 아무리 사람이 못 살아도 일생 어느 때는 잘 살 때가 있고요, 아무리 사람이 부자도 일생 어느 때는 가난하게 힘들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편하게 살아도 때로는 힘들고 고통이 있고요, 아무리 정말 뭐랄까요, 이 빌어먹는 사람도 죽으면 뱉을 날이 있다고 웃고 즐거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다 무시하고, 아니 이것들을 뛰어넘는 마음에 우리 영적인 뭔가 중요한 그 가운데 것을 우리 주님이 확인해 보겠다는 건데,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 즉 딱 드러나면 증거로서 빼도 박도 못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나에게 한 행거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셨기 때문에 주님 말하면 이 땅에 있는 내 형제 중에 작은 자에게 한 것을 나에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입니다. 도대체 누가 예수님과 동일시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처음에는 나에게 해라 그래놓고 형제에게 한 것을 나에게 한 그랬으니까 예수님과 같다고 말할 수 있는 형제가 누굴까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누굴까요? 첫 번째, 모든 사람들이다. 그 중에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냥 손들지 마세요. 두 번째, 모든 그리스도입니다. 세 번째, 기독교 선교사들이다. 네 번째, 믿는 유대인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거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마지막 것, 믿는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내 형제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좀 뭔가 구체적으로 범위가 좀 좁혀져 들어가죠. 그냥 형제니까 그냥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생각했다가 이렇게 네 개로 나눠놓고 보니까 좀 생각이 달라지죠. 성경은 뭘로 풀어요? 성경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를 형제라고 부르십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이와 같은 고통, 즉 헐벗고 배고픔을 자기와 동일시합니까? 모든 사람의 고통? 그럼 쉽게 말해서 사람 죽이고 경찰 눈 피해가지고 도망다니면서 며칠을 굶은 살인자를 예수님이 그와 자기를 동일시하십니까? 유대인 학살한 히틀러를 예수님이 히틀러가 나다 이렇게 말합니까?
그렇진 않죠. 예수님이 단순히 고난과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일을 겪는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했다는 걸 봐야 된다. 그 사람. 형제라 불리는 지극히 작은 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와 같은 고난을 겪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헐벗고 굶주리고 나그네로 유리망랑하고 또한 뭐랄까요? 집 없이 떠돌면서 사람들에게 멸시당한 사람.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을 위하여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2장 우리가 이미 앞에 답이 나와 있거든요. 48절 후반부부터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여기 있는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이 제자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위하여서 목을 내걸어야 되는 사람이고 쫓겨야 되고 맞이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이름을 위하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동일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길바에서 두드려 때는 불쌍하다 할 수 있고 선의로 도와줄 수 있지만 내 종이 내 일을 하다가 나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맞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맞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팔을 걷어붙이고 그 종을 구하고 그를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8장 10절에도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형제가 누굽니까? 제자들을 말합니다. 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어요.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큰 자는 당연한 거고요. 작은 자로 하면 사람이 당연히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형제가 아닐 거라고. 그러나 이 형제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요? 18장 6절에 보면 제가 지금 다 마태복음 갖고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 나를 믿는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내가 그를 예수를 못 믿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연자맷돌을 달았고 물에 빠뜨린 것 같다 그랬어요. 이게 죄인에게 회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기분 나빠서 교회 안 왔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믿는 자예요. 믿는 자. 믿는 자인데 너는 가난하니까 교회 오지 마. 너는 더러우니까 저기 뒤에 앉아 있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오고 내 더러워서 교회 안 다니고 떠나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것은 연자맷돌은 사람이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고 사람이 이렇게 소처럼 돌면서 돌리는 겁니다. 그것을 목에 매단다니까 그 가운데 구멍이 얼마나 크겠어요. 몸이 낄 정도로 큰 거죠. 이거 달고 물에 빠지면 절대 못 나오죠. 그때 우리 주님 뭐라 하냐면 나를 믿는 지극히 작은 자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마태복음 10장의 40절에서부터 42절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보세요. 너희는 나 이렇게 돼 있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겠죠.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옛날에 선지자들이 무슨 뭐 삐까뻔쩍한 차를 타고 다닙니까? 옷을 입고 다닙니까? 겉보기는 거지 같아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이 항상 박수 받습니까? 같이 두드러 맞아야 돼요.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누구요? 제자 이름으로 작은 자 그랬으니까 여기서 지금 예수님 말하는 게 누구예요?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를 말합니다. 옛날에 12제자요. 지금은 뭐예요? 진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예수님 가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를 제자라 그러고 그 중에 아무리 초라하게 보이고 아무리 연약하게 보일다 할지라도 그 작은 자라 할지라도 너희가 섬긴다면 예수가 어쩐다고요? 그가 왜 나와 동일시됩니까? 나를 위하여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지금 나를 위하여 내 형제가 됐고 나를 위하여 이 길을 걸었고 나를 위하여 이 고난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고난에 너희가 동참한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다시 한번 이제 상상력을 발휘해보세요. 옛날에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할 때 지금 물론 유대인들이 예수 믿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상황을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고요. 그때 숨겨준 사람은 뭘 각오해야 돼요? 들키면 나도 죽을 거 각오해야 돼요. 헐벗은 사람에게 먹을 걸, 아니 입을 걸 준다는 게 내가 항상 옷이 남아서 줍니까? 그렇진 않아요. 배고픈 사람에게 일생을 그랬다 했으니까 정말 특별히 예수를 믿는, 그러니까 선행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구원과 관계된 거 말고요, 예수님께 해야 된다고. 예수님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 순간이에요. 봐보세요. 잘 보세요. 내가 헐벗을 때, 내가 배고플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매를 받고 핍박을 당할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이게 좋은 상황입니까? 좋지 않은 상황입니까? 좋지 않은 상황이죠. 근데 내가 이거를 이때에 유독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 내가 내 정체를 어떻게 들어야 돼요? 나도 한통속이라고. 나도 예수의 제자라고. 일제시대에 신사참배 거부하고 감옥에 있는 사람 가서 옥바라지하고 뭐 해주면 어떻게 해요? 이 새끼 니도 신사참배 안 한 놈이지. 잡아들인다고요. 마지막 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옥에 잡아들여가지고 고문하고 있는데 거기 와가지고 막 찾아보고 막 울고 같이 기도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나도 잡힐 각오를 해야 되겠죠.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예수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고난에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형편이 좋아서 아니에요. 그들이 안전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은 뭘 증거합니까? 그들도 역시 주를 위하여,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았다는 것이 그들의 믿음이 이렇게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형편이 괜찮을 때, 환경이 좋을 때지만 안 좋을 때 모든 환경을 좀 무관하게 했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좋을 때는 무시해버렸고 안 좋을 때는 겁이 나서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나는 이 고난에 봐보세요. 그러니까는 잘 보세요, 여러분.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평상시에 니도 먹을 게 있고 나도 먹을 게 있을 때 우리 집에 맛있는 거 있으니까 좀 나눠 먹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쪽에 먹을 게 없는 상황이라고요. 먹을 게 없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냔 말이죠. 같은 땅에 사는데 왜 먹을 게 없어요? 같은 서울에 사는데 왜 저 사람은 헐벗어요? 왜 같은 국적을 가지고 사는데 저 사람은 왜 도망을 치고 다녀야 돼요? 바로 예수 때문에, 예수 복음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하는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때조차도 너는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이 어려운 상황에 너는 전혀 그 고난에 동참하지 않고 모른 척 해버렸어. 말로는 주여 했는데 전혀 모른 척 했으면 무슨 말이에요? 너는 실상 네 마음에 주님이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라는 거예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고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 사람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성경에는 너희가 세상 사람들에게 선하여 빛이 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면 특별히 믿음의 식구들에게 더할지니라 그랬어요. 근데 믿음의 식구들에게 더하기는요, 평상시에는 서로 기분이 좋은 이야기인데 환난과 핍박 중에는요 목을 걸어야 됩니다. 즉 이 사람들은 변함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제가 누차 강조합니다. 평온한 상황을 전제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이 말씀의 배경은 환난 배경이에요. 어렵고 고통스러운 배경이에요. 물론 평상시는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아니 환난이 이 정도 된 사람은 평상시는 당연한 이야기죠. 그럴 때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제가 목사로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좀 민망하긴 하지만은 우리가 아는 예가 이런 것밖에 없으니까 제가 아는 게 이런 것밖에 없어요.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평양 산정교회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고 그 다음에 온 목사님이 김철훈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공산당한테 끌려갔단 말이에요. 어느 여자 고등학교에 가서 교목이었다고 해가지고 말씀 전하고 오다가 납치돼갖고 끌려가서 생사 확인이 안 돼요. 순교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뭐 그냥 주도세는 모르고 잡아 죽여버렸으니까. 근데 그 식구들이 이제 공산당에 감시를 당하고 교인들하고 접촉을 금해버린 거예요. 왜냐면 굶겨 죽이려고. 굶겨 죽이려고. 뭐가 나올 구멍이 없는데 교인들하고 왕래를 못하게 감시를 하니까 먹을 것이 일절 그 집으로 들어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굶겨 죽이려고. 그때 아침에 일하면 마당에 오자미가 던져 있다고 그랬어요.
오자미가 처음에는 먹을 것도 없는 집에 뭔 놀이를 하려고 오자미를 마다에다 던져주고 하냐. 근데 이게 하다 보면 이게 터지겠죠. 어떻게 해. 그 안에 곡식이 들어있던 거죠. 동네 사람들이 지나면서 오라이 하면서 이렇게 실수로 던진 것처럼 해가지고 그 마다에다가 오자미를 던져놓고 왔는데 그 안에 곡식이 들어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명을 이어갔다.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불과 몇 년 전까지 생존해 계셨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의 따님이 제가 아는 어떤 여자 장로님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 옛날 이야기를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과연 이럴 때 만약에 들키면요. 들키면 어떻게 해요? 너희 집에 있는 곡식도 다 뺏어가는 겁니다.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와 같은 고난에 처한 자를 돕는 자는 무엇을 각오하고 어떤 것을 감수해야 하겠습니까? 그저 편하고 남아도는 것을 나눠줄 뿐인가요? 실제 있어서는 그 사람들, 돕는 사람들도 유사한 고통을 당하면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 난민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 믿는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들을 돕는 사람은 난민들과 같이 고난의 행군을 해야 됩니다. 뭐 이 북한식 고난의 행군이 아니고 그 밤길을 걸어야 되고요. 전복되기 쉬운 그 작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야 되는 거죠. 지금도 탈북자들 돕는 사람 얘기 들어보셨어요? 탈북 루트가 저기 동남아로 돌아오는 길이 있거든요. 거기는 우리가 정글도 가봤지만은 악어 호수라는 데가 있대요. 그 호수에 배를 타고 이렇게 건너가는데 국경을 건너가야 되는데 안 들키나니까 정글 속으로 가는데 물 따라서 악어가 있는데 한 번은 배가 풀 같은 데 걸려가지고 안 나가는 거예요. 악어 호수에. 그래서 아버지와 딸이 탈북을 했는데 아버지가 살아야 되니까 뛰어내려서 배를 밀고 가는 거예요. 밀고. 악어 호수인데 어디서 그 밤에 악어가 나타나서 죽일지 모르는데.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길에 그 사람들을 돕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그 악어 호수에서 뛰어내려서 같이 배를 밀었던 돕는 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때요? 탈북자의 고난을 동참하면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고 도우려고 하면 똑같은 처지에 나도 던져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배고프고 헐벗은 사람을 돕나서 내가 남아도는 걸 나눠주는 게 아니고 나도 그와 같은 처지가 될 것을 각오하고 도와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내가 언제 그렇게 했냐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 그랬고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 자체가 우리를 의롭다고 하긴 하지만 그 믿음의 실제를 살 때 주님은 우리가 진정한 의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미 마태복음 5장에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아야 한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제대로 안 믿는다는 그 정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삶에서 우리에게 준 의로움의 복음에 합당한 같은 동일 성질의 의로운 삶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지금 우리 주님 마지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곧 이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말했다가 갑자기 선행으로 구원 얻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면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면 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이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보여주는 자. 진짜로 나 때문에 헐벗은 사람을 보게 될 것이고 나 때문에 배고픈 사람을 보게 될 것이고 나 때문에 도망치고 나그네 되고 옥에 갇힌 사람을 보게 될 것인데 그때 너희가 그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곧 내 안에 있는 믿음을 확인시켜 줄 것이다. 나는 증거 없이 판단하는 그런 못된 재판장이다. 나는 반드시 너희 속을 볼 것인데 그 속을 가지고 나 앞에 거짓말하지 못하면 나는 너희의 행실을 볼 것이다. 나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을 위하여 바로 그들을 위하여 너는 무엇을 하느냐. 이것을 볼 것이다 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영벌에 처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46절 보세요. 분명한 거 보세요. 영벌 영생 중간이 없습니다. 얼마나 또 단호한지 보세요. 들어가리라. 끝입니다. 못 나옵니다. 더 이상의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의 징조와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까지, 그리고 정말 주님이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를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크게 보면 한 가지 원리인데 다양한 측면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를 바로 믿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 믿음은 착한 마음에서부터 충성된 행실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전 존재가 전 시간을 통하여 모든 상황에 오직 주를 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어있는 것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너무 우습게 생각했어요. 큰 죄입니다. 우리는 원리가 쉽다는 것이 실제가 쉽다는 걸 생각했어요. 여러분, 화학이나 수학에 공식이 딱 써있는요, 그거 보고 베껴쓰기 쉽거든요. 원리는 쉬워요. 그럼 원리가 실제화 되기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기름 부어가지고 엔진 돌려서 차 돌리면 됩니다. 굴러가면 됩니다. 얼마나 말이 쉽습니까? 원리는 맞아요. 근데 그게 실제화 되기에는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방해하는 것들도 많고, 그 무엇보다 내 자신의 약함이, 나의 약한 본성이 하나님의 의를 막습니다. 로마서 2장에 보면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으면서도 불의로 그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불의함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하는 날, 곧 그날에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가 나타난 날에 그들에게 쏟아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일 무서운 것은 나 자신입니다. 오늘 여기서 봐보세요. 예수님이 아예 처음부터 무시해버렸잖아요. 상황 조건은 무시해버렸잖아요. 단지 너희 속에 진짜 믿음이 있다면, 진짜 믿음이 없다면 이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걸 드러내는 것이지, 무슨 고아원에 쌀을 2푸대를 갖다 줬냐, 1푸대를 갖다 줬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예수님께 그랬습니다. 진짜로 선한 일은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참 복된 일입니다만은 오늘 말씀처럼 헛되게 믿으면 안 됩니다. 주여, 주여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날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번의 기회가 없어요. 나의 사랑하는 부모요, 형제요, 아내요, 남편이 2번의 기회가 없어요. 다 그 한 번이에요. 근데 그때 어떻게 갈라질 것인가는 지금 여기서 주님께 무엇을 하냐에 달려있어요. 근데 주님께 무엇을 하냐는 진짜로 주님 앞에 마음의 가운데 것이 붙어있느냐, 심장에 날 것과 날 것이 붙어있느냐, 그렇지 않냐에 달려있어요. 저는 정말 저나 여러분이나 꼭 주님 앞에 섰을 때 구원받은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영생에 들어간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래서 오늘도 말씀드리고, 제가 여러 신학책들을 요즘에 보는데 너무 기분 나쁘게 뭐냐면요, 잡다한 이론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코멘트를 합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존다면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의 썰이 아니냐, 하나님이 진짜로 계시면 답은 한 가지 아니냐. 그러니까 1번 이론, 10번 이론까지 쫙 펼쳐져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고 인간들의 생각을 하니까, 사람의 생각을 하니까 이론들이 이렇게 줄줄 나오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너희는 잡소를 내놓는데, 어떤 경우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 메시지를 한 가지일 거 아니냐. 근데 신학자들도 성경을 안 봐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까 그 목사님 말씀도 한편의 일리가 있어요. 거기에 보태면 이 땅에 있는 신학자들 중에 99%는 갈아요 이래도 할 말이 없을 지경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답을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살아갈 길은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선택은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복잡합니까? 왜 선택이 갈리고, 왜 고민들이 많아지고, 왜 어지럽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약하면 지혜가 약하게 돼 있어요.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이 약하면 결단이 약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분명합니다. 주님이 임금으로 오십니다. 왕으로 재판장으로 오십니다. 여러분, 딱 한 가지만 생각했어요.
내가 주를 위하여 상황 조건 불문하고 그를 위하여 정말 내가 같은 고난의 차기를 각오하고 헐벗을 때 내가 같이 헐벗으면서 옷을 주느냐, 내가 같이 배를 굶으면서 먹을 걸 나눠주느냐, 내가 같이 나그네 되어서 산과 들로 도망을 다니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느냐, 옥에 갇혔을 때 내가 그 자리에서 현재에서 체포돼서 똑같이 주님 옆에 옥고에 갇힐 것을 각오하고 주님을 찾아볼 수 있느냐. 답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주님 뭐라 그래요? 그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사니까 오직 그것만이 답이라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답은 없습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저보고 좀 지나치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 말씀이 그렇고요. 설교한 저도 정말 날마다 이 상상을 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날마다 고통을 당하는 그런 상상으로 저는 꿈꾸는 게 너무 힘든 꿈들이 많아요. 매일 이런 거예요. 너무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저는 또 상당히 많이 잘 웃고 살아요. 그러면서도 정말 주를 위하여 산다는 것이 이 마지막 때는 너무나 위험하게 짜였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항상 생각으로는 대비합니다. 왜? 아직 환경이 그렇게 되지는 않기 때문에 생각으로는 준비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주를 위하여 같이 헐벗을 수 있고 굶을 수 있고 나그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이거든. 내가 살아있다면 너희가 나를 위하여 할 선택은 한 가지라고 말합니다. 오직 그것이 오른편과 왼편을 갈라내고 주님이 우리에게서 믿음을 확인하는 증거입니다.